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신 분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그 많은 표현 중에 아버지라는 아주 다정다감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고, 또 우리 인생을 잘 커버링해 주신다는, 그리고 안전하다는 이런 많은 의미들이 내포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그분은 거룩한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그분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막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성전뜰에 들어가면 맨 먼저 번제단이 나오는데, 이 번제단에서 내 죄를 씻는 거룩한 예식을 하는 겁니다. 핏부림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씻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내 본성 안에 있는 죄를 태운다면 물동에 내 행위를 씻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했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허물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는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제사장의 옷을 입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 과정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다가 죽기도 했어요. 이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구약의 예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성전 뜰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으로 족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에 가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제물이 되신 예수님 앞에, 주여,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또 사흘 만에 부하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는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물두멍으로 가서 우리 행위를 씻어야 돼요. 주님, 나는 오늘도 이런 행동으로, 또 이런 생각으로, 또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나의 잘못된 모든 행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손을 씻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족속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담력을 얻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쫙 열린 거예요. 그럼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촛대, 성령의 불이 비추는 비추임 앞에, 그 조명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고, 그리고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고, 그리고 분향단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문이 열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데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죽기도 해요. 이건 뭘 말하느냐? 구약시대 때는 직접으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셨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가 예배답게 하지 않은 내 영이 죽는다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숨을 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내 영이 사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고 영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돼요. 더 이상 예배치도 않게 돼요. 또한 신앙생활까지도 거부해. 또 할지라도 종교형, 정말 형식적인 예배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 가정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게 돼요. 단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건강하고 젊고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 될 우려가 있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늘 변하고 바뀌어요. 그 무엇도 보장된 것은 없어요.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위기가 오고 한계 상황이 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언제라도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최고의 사랑으로 맞아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기 여기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와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7절과 11절에 연속해서 나와요. 정확히 표현하면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 야곱의 하나님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사실 야곱만큼이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옆에 분하고 나누시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첫째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본문 1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피난처라는 말은 대피소, 여러분 아시죠? 대피소. 적의 화살을 피하시는 견고한 요새시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소가 대피소입니다. 하나님 그 대피소, 피난처시라는 말씀이에요. 사업이 흔들려도, 건강의 위협이 찾아와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앞날이 캄캄해도, 물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피소,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이 다가온다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마음의 피난처를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피난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중압감, 분주함이라고 말하지요. 이런 상태를 의사들이나 사회심리학자들은 쾌락불감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쾌락 불감증이라고 하는 말은 이른바 능력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숫자가 점점 증가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쁨을 느끼지를 못해요. 기쁨과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감각이 무뎌지고 마음이 둔해졌어요. 사회적 쾌락 불감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서로 교감이 없어요.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너무 바빠지고 가족인데도 친구인데도 관계가 무덤덤해지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게 사회적 쾌락 불감증입니다. 음악적 쾌락 불감증도 있어요. 세상 음악에 지나치게 빠지면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더는 느낌이 없고 감동도 없어요. 너무 많은 음악을 듣다 보니까 더 이상 자신을 감동시켜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적 쾌락 불감증이 있어요. 호모라든지 게이라든지 레즈비언 같은 동성애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삶에서는 행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찾아요. 그러나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착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은 눈은 보아도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보아도 만족감이 없어요. 들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찾던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이 없어. 이것이 쾌락 불감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만족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없어요. 현대인들은 자신의 고단한 육체와 흔들리는 영혼을 마음 놓고 맡길 만한 대상을 애타게 찾지만 찾을 수 없어요. 치열한 경쟁과 급변한 사회 속에서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난처해지면 자리를 피하고 떠나지만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인간이 난처함에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찾아오신 분이세요. 왜요?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안전하게 맡아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살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판단하고 경멸하고 상처를 주고 떠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먼저 앞서서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떠날지언정 사람들이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먼저 떠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나는 너의 피난처다. 네가 거할 가장 안전한 초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탕자 얘기하시죠? 탕자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수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어요. 재물이 다 떨어졌을 때는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떠났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시험에 낙방할 때가 있어요. 직장 문제가 복잡해지고 해거나 조기 퇴직이나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몸이 아프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총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넓고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내가 거할 만한 안전한 곳이 없어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대상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세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것보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더한 사랑이 더 큽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로 다시 인정해주고 맞아주는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실수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받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사랑의 보호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또 하나 우리의 힘이 되신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힘이란 말은 강하신 분이다, 능력자시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생명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강한 원수의 공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힘의 원천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입니다. 왜 사람과 씨름하세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미혹시켜서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히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이 실패하고 고통은 한시적이지만 사탄에게 끌려가면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를, 하나님을 택하신 자를 대상으로 삼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은 놔둘까요? 왜? 이미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말 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종 노릇을 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생활에 고착이 되어 있어요. 자기만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요. 웬만하면 그 틀을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이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카네기는 직원 채용 시험에서 다음 같은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 포장된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 물건을 자신만의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면접에 참가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방법으로 물건의 끈을 풀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어요. 카네기는 포장끈을 차근차근 꼼꼼하게 푼 사람은 불합격을 시키고 단번에 칼로 잘라낸 사람만 합격시켰다고 합니다. 왜요?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을 바꾼 사람들을 눈여겨봤다는 겁니다. 그는 지식보다는 지혜와 사고의 유연성을 지켜본 거예요. 한 가지 생각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는 자가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사무엘 스마일즈는 이런 얘기했어요. 고정관념과 같은 자신의 관점이나 생각을 바꾸면 점차적으로 자신의 운명도 바뀌어간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세상을 바꾸기란 쉽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해요. 하지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변하면 세상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만해져요. 살만해져요.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꾸십시오. 특별히 창조적인 창의력은 사고를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셔야 돼요. 한 가지만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사람만을 위해서 온 세상이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나와 또한 다른 이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지식도 우리는 고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지, 어떻게 돌파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힘은 대단한 것 같지만 참으로 연약해요. 오늘의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은혜의 사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언젠가는 내 건강도 체력도 오늘의 기능을 실행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질 때가 와요. 반드시 와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패기,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젊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물질, 권세, 모든 힘, 우리가 의지한 모든 것은 어느 순간에 날아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에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요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착이 되어 있는 고집스러운 고정관념, 이제는 깨세요. 다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사람은 빈 껍데기예요.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성공했다고요? 성공 아니에요. 그날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믿으면 모든 게 달라져요.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삶이, 그들의 표정이 달라져요. 확신에 찬 삶을 사는 사람의 얼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줘요. 보고만 있어도 든든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포스가 느껴져요. 그죠?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다시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생은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요. 사람마다 이게 많은 경제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특히 신앙적으로도 만든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환난은 겪을 때마다 힘들고 두렵습니다. 지난날의 환난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세요.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세요. 사람들 고통이 있으면 눈을 감고 피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환난은 육체적이거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하지만 영적인 힘에 의해서 주어질 때도 많아요. 영적인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어떤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워요. 육체의 치명상보다도 영적인 치명상이 더 크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규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권에 계셔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영적인 고통,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에 오는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왜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환난을 통해서 엎드릴 줄 알아요. 기도하고요, 겸손해지고요, 성장하고요, 사랑을 배우게 돼요. 1998년 하버드 의대 교수팀들이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학생들이 해야 할 일만 알려줬습니다. 하나의 그룹에는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일을 봉사하게 했고, 한 그룹에게는 어떤 대가도 없는 봉사를 그냥 하게 했어요. 학생들은 교수가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학생들의 면역 항체 수치를 조사를 했는데 예상을 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 놀라웠어요. 면역 항체 수치를 조사한 결과 무료로 값없이 봉사한 학생들에게 나쁜 병균을 물리치는 항체가 월등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봉사한 사람하고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면역 항체 지수가 월등히 높았어요. 몇 달 후에 또 실험을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측정했더니 이번에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영화를 본 학생들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가 솟구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을 돕는 활동에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것을 헬퍼스 하이, 헬퍼스 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른바 테레사 효과, 슈바처 효과라는 말로도 불려집니다. 실제로 남을 돕거나 대가 없이 봉사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포만감, 헬퍼스 하이가 최고조에 이른다는 겁니다. 남을 돕는 것은 내 자신을 돕는 거예요. 남을 도울 때 내가 기뻐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대가를 받지 않고 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가장 탁월하신 분이 누구시죠? 오늘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크게 행복해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남을 돕고 싶어 하며 그 자신도 그러면서 더 행복해진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더 도와주세요. 도미노 이펙트가 일어납니다. 더 강하게. 사회학자 에미 워너라고 하는 박사가 미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하고 취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하와이 군도 카우아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55년도에 태어난 833명을 30년 넘게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들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불화, 이혼,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시달렸어요. 그 중에서 201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어요. 3분의 2가량의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의 희생자가 되어서 학습 부진에 시달렸고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정신질환을 앓았고 범죄에 빠지거나 사회 부적응자가 되었어요. 18세가 됐을 때 많은 아이들이 전과자 혹은 미혼모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분의 1에 해당되는 72명은 밝고 건강한 청년으로 아무 문제 없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이 아이들을 지켜줬는가 알기 위해서 10년을 더 연구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이 아이들에게는 왜 없이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케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들이 적어도 한두 명이 주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학교 선생님 누구라도 관계없어요. 그런 영적인 멘토가 사랑하는 보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가까이에서 지켜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며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줄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 곁에 있었던 아이들은 역경을 돌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그와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 있어도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환난 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한때 폐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었던, 매일매일 우울증에 시달렸고 공황장애에 시달렸어요. 언제 죽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것만해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독일에 본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종신교수인 한국인 박사가 있어요. 이종수 박사라고. 그분은 세계 최초로 간 이식 수술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덕에 독일 사람들도 꿈에도 그리던 본대학의 종신교수가 됐어요. 그의 성공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의 생활은 긴장의 연속이었답니다.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늘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간을 떼어서 다른 사람의 몸에 옮기는 간 이식 수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독일 의사들도 전부 안 하려고 했던 힘들고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만약에 이 수술에 실패하면 대학에서 쫓겨나야 할 형편입니다. 간 이식 수술을 마친 그는 수술실에서 환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린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려움을 줬는지 그는 고백하기를 그때처럼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 이종수 박사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의술보다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길 거라고 소원을 했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온해지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간 이식을 받은 환자가 깨어났어요. 수술실에 달려온 동료 의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과학적인 치밀함을 추구하는 의사였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음을 무기력하게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시키고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정과 모든 의욕을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말하는 건데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무엇이든지 성공하려면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아야 돼요. 역경을 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회복 탄력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본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딴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치열한 싸움을 싸울 때, 너무 인간적일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가 3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를 죽이러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약복강 나루터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내 인생 20년 동안 돌아보니 나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도 아니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을 갖게 됩니다. 환도뼈가 유골이 돼도 여호와를 놓치질 않았어요.
그는 거기서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좌절 속에 있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이란 말,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만나시는 하나님이란 말, 우리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뭔가의 두려움에 쫓겨다닐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